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합리성은 정말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 절 믿으면 꼭 비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이며 무례해야 할까요? 그것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합니다. 우상을 회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이 교회에 와서 강단을 훼손한다고 보십시오. 그때 그 기분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 하늘 백성으로도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여러분, 민주 시민으로서도 살아갈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또 민주사회입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모든 세계관이 다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무리하게 행동하며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훼손하면서 나의 권리만을, 나의 목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실은 세속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토라를 가지고 서로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그런 지금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바벨론 사회입니다. 그는 바벨론 최고의 학교에서 지금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그는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고 그래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질서를 훼손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수 있고 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 한가운데서 정말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몫은 정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성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신앙 좋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이 좋기 때문에 더 이 사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 구성원도 주님께 돌아오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에 의하면 그냥 창씨 계명을 당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유의 이름들 얼마나 다 그 의미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이름들이 다 바벨론의 마르둑신이나 벨신, 이런 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그 학교에서 그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만을 받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받는 이 경우는 왕에 이제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다는 것이고, 나의 소속은
이제 바벨론 사회에서 그 왕에게 복속된 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좋지만 그 사회에서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원리를 한번 오늘 말씀 1장 8절에서 21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자,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누구 앞에서 뜻을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중심을 똑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하나는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지금 창시 개명이 되는 것,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 정치적으로 다니엘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회에서 지금 그 왕궁의 교육을 받는 자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는 것은 그가 받아들여야 할 항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의 이름을 이만철을 가지고 있지만 저의 영문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이나 어떤 다른 영어권에 가서는 저를 소개할 때 데이빗 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바꾸는 것, 물론 그 이름 안에 지금 이 바벨론 신의 어떤 이름들이 그들과 동행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회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니엘에게서 양보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먹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육해공, 그러니까 이제 육지 생물 또는 바다 생물 또는 이 공중에 나는 새들, 여러분 하나하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지에 정한 동물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쪽이 갈라져 있어야만 합니다. 발이.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물 많지 않습니다. 소가 그렇죠. 소의 발이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이슬람권도 돼지고기는 기겁을 하지요. 그냥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율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고 그가 지금 비록 이스라엘 사회를 떠나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바벨론 이 사회 속에서도 나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이 부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고기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왕이 하사한, 왕이 지정한 이 모든 이 음식은 고기입니다. 근데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우상에게 한번 절을 해지고 그리고 제사가 지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이 하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을
우상에게 절여졌거나 부정한 이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음에 정한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포도주 여러분 나실은 서원할 때 독주를 금합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왕이 지정한 이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건 단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다니엘이 그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지금 바벨론 사회의 문화와 익숙하지 못함으로써 문화 충돌이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만큼은 이 중심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많은 판단을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기준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이 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계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옳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때 기회주의적으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좋은 편에 서고 또 정말 더 나은 편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과 합리성을 조율할 수 있는 그 밸런스, 균형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 사회에서 하늘 백성으로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먼저 누구에게 내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환관장이죠. 근데 이 환관장이 매우 놀랍니다. 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네 모습이 초췌해가지고 왕이 그것을 보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나 그렇게 쉽게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한하도록 한 그 담당자, 여기는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에게 다니엘이 나가서 환관장은 지금 이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감독님, 우리를 관할하고 이 세 친구와 저를 관할하고 있는 이 담당자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명도 위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 어떤 토라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동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땅에서 세속 어떤 이제 교육을 받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게 그대로 얘기한다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러면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대안 제시입니다. 그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게 바로 무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안 제시를 합리적으로 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하는데도 윤택하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독도 그래, 그럼 한번 열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열을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빛이 좋고 윤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이끄신다는 이게 어떤 반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그들을 설득시키는 어떤 과정 없이 나를 따르라 이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좋은 가치가 있다면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정말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윤택하다고 하는 것, 초췌하지 않다고 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때로는 이 합리성은 정말 만날 수 없고 충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합력성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어떤 비신앙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과 합리성을 조율하되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십니까? 그냥 물과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게 하는 신체를 이제 건강하게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적을 깨닫게 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글 자체가 여러분 그 당시에 흔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바탕으로 뭔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당시 아카드어를 다 섭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글들을 읽고 그것을 판단하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사고가 지금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꿈과 환상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죠. 또 지적인 능력이 있죠. 또 영적인 이제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이 다니엘이 그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속 사회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마음의 뜻을 정합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내가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내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그 마음에 정합시다. 이 세속적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어서 설사 손해보고 설사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이 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정하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합리성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그 합리성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해하고 설득되게끔 여러분 우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환상과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고 이 역사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 세속의 사회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아주 비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그냥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의 전문 사역자가 돼야만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세속 한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함부로 우리는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에이, 내가 그냥 세속에 물들며 살아가지 뭐.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또는 반대로 그냥 세상에서 스스로 왕따를 시킵니다. 스스로 사회 격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유리된, 정말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이 양극단 옳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전문가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 하면은 사자 들어간 사람들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생활의 달인들 다 전문가들입니다. 뭔가를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 한 곳에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직장의 영역에서 정말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만큼은 그 사람 정말 최고야.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이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신앙은 좋은데 그가 하는 말들이 다 틀렸고 이 꿈도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환상도 해석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모사로서 무슨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과 합리성은 공존할 수 없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하며 그리고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을 그것을 비신앙적인 거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을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귀한 삶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계를 바꿔내는지 그 정말 이제 놀라운 그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으면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무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을 발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선한 방법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이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말씀 이제 잘 출항했습니다. 여러분 첫 발동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